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5장 욥기 3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94쪽 전후로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4절을 공부합니다.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에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함께 합시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인 욥기는 참 재미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명의 자녀의 재산도 많은 부자였지만 그런 환경에 관계없이 신실하게 귀한 믿음을 수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자주 이렇게 자랑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단이 하나님께 욥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욥이 실제 인물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욥은 아브람 이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람 이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노아의 후손에서 이제 아브람으로 넘어갔는데 그 중간에 사람, 그러니까 아브람 이전 사람, 노아 이후 아브람 이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육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에 사단은 욥의 10자녀를 죽이고 욥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요.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욥기 1장 21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어떤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는 것이죠.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에 벌거벗고 나왔고 내가 돌아갈 때도 또한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10자녀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도 욥은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이죠. 사단은 다시 욥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허락을 하십니다. 사단은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천연두인 악천이 나게 하였고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라고 욥기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 이 간지럼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2-3시간마다 깨서 긁고 막 그러는데 이 욥의 이 간지럼을 느껴보니까 욥이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욥의 친구가 욥을 방문하였고 이로 인해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고자 온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들의 대화는 철저하게 인과라는 그런 흐름을 따르고 있어요. 인과가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죠. 즉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무엇인가 잘못했습니까? 네가 뭔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욥을 계속해서 질책하고 실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욥은 나는 전혀 이런 결과를 가져올 만한 원인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욥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욥과 세 친구는 욥에게 발생한 사건의 원인 규명에만 몰두했는데, 그만큼 욥은 자신의 정결함과 순수함에 대해서 자신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욥의 교만으로 연결되어졌고, 결국 욥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되어졌죠.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에 빠져서 자신이 죄 없음을 주장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대면하겠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욥 개인의 의가 욥의 교만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 스스로 나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그런 욥의 그런 자신감이 결국은 교만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도 계속해서 친구들은 네가 잘못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 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욥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요구와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공방을 보다 못한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32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2장 9절 보실까요? 3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멘. 대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말을 참고 듣는 것에 주력했지만 결국은 엘리후가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코 의인이고 유명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공의를 깨닫는 사람들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결국 듣다 보니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공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 하는 그 70%의 말들이 엘리후가 듣기에는 전혀 공의롭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그런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입장에서 답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욥기 35장 4절부터 밝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욥기 3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시죠.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엘리후의 답변은 욥의 세 친구보다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이라는 것을 볼 때에 엘리후의 답변은 먼저 누굴 향한 것입니까? 4명 다가 아니라 먼저는 욥이에요. 욥 너에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 친구와 달리 욥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으며 결국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따져보고 싶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한다라는 것이죠. 엘리후의 말은 말이죠. 먼저 욥에게 하늘과 궁창을 바라보라라고 요구합니다. 하늘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궁창은 말이죠. 당시 궁창은 눈과 비등을 비축해 놓았다가 하늘에서 뿌리는 하늘의 곶감 같은 그런 곳이다. 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입구다라고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후가 욥에게 하늘과 궁창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동시에 뭘 또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응? 뭐라고? 얘기해봐. 왜 갑자기 올 때라 이렇게? 뭐라고? 그냥 작은 나. 네. 하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하늘을 멍하니 멍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그 광대한 하늘 앞에 존재하는 작은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기가 작은 존재인지를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동분서주하면서 그 일을 해결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뭡니까? 하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항상 열려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은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땅은 닫혀있고 사면초가가 다 주변에 다 겹겹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늘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 인간의 죽음은 우주 하나가 없어진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번에 여러분 물날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이 말이죠. 진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출근한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예? 분명히 집에 나간 사람이 회사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떤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엘리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욥기 3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에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나 관영한 죄악 또는 의로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신의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욥이 무엇인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에게 발생하는 일들도 욥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 아닐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욥이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일들을 인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진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아도 거두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위험한 일이죠. 어떤 몇몇 외적인 조건을 보고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우리 김원진 집사님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예전 청년부에서 말이죠. 청년부 끝나고 나면은 함께 우리가 한강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한강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강을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인상도 안 좋고 심각하게 한강을 바라보고 있길래 아,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겠지? 한강을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러고 보더라고요. 그때 막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러고 보더라고요. 다 끝나니까 혹시 신학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난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수고합니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 야, 저 사람 위험하다 싶어서 갔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뭔가 어떤 묵상 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외적인 모습 보고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출발과 완성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고 또한 그것을 지어서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작과 완성이 다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냥 완성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처럼 말이죠. 인간은 계획하고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를 이끄시고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3장은 일 시작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인간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인간의 행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간의 행위는 뭘까요? 뭘까? 뭘까요, 김원희 집사님? 그럼 도대체 인간의 행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중간 역할은 뭐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자, 권사님, 인간 역할은 뭘까요? 우리의 역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과연 인간의 역할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인간의 역할의 의미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 말씀하신 거죠. 아, 하나님 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이고 결국 이 반응이 뭘 가져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아직도 뭐예요? 영적으로 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줄기가 있죠. 흐름,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단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우리 생각한다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의 백성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그 사랑에 의해서 자아가 깨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힘을 얻으며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내게 어떤 원인이 있나, 그 원인을 찾지 마시고, 우리 각자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나이 147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뭐 도망칠 때도 있었고, 남을 속인 적도 있었고, 여러모로 죄를 범하고 살았지만, 그런 뭡니까?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또, 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몸이 힘든 중에서도 여기 앉아서 설교한 그 7월 16일자 설교를 듣고서 자기가 너무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랬다면서 감사하다고 뭐 겸사겸사 써왔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회개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회개할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으면은 회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회개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이지, 회개해야지 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결국은 억지 회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속에 충만하면은 결국은 네가 생각지도 못한 근본적인 회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사랑으로 충만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그런 딜레마에 쌓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뭘 주실까를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뭘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나를 허락하시겠지. 내가 뭔가 이렇게 드리면 나는 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뭡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에 감독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행위보다도 말이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35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인간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하든 아니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뭡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가 되고 또는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욥의 신앙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욥을 깨닫게 해주시고 욥에게 영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신 거라는 거예요. 욥이 결국 무엇이라 말합니까?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항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이렇게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라고 말했던 욥이었는데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영적인 성숙이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운 대로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있어서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부족함을 못 느꼈어요. 나는 이제는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해라고 생각했던, 난 배운 대로 다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발생한 이 고난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아, 내게도 뭐 할 것이 있다? 회개할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단지 그 회개의 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젊을 때 회개와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오면 회개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원사님? 젊을 때랑 응. 이제 지나는 날,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젊을 때 회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에 대한 회개입니다. 나이 들면 어떤 회개 나오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 일을 못했을까? 네, 그죠? 젊을 때 회개는 뭐예요? 적극적인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또 남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뺏고, 내 욕심을 내고, 내 게을렀지. 이런 회개예요. 근데 갈수록 성장하면서 어떤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남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내 스스로 열심을 내지 못했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젊을 때는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냥 미워하지 않으면 됐지 뭐. 열심히 살면 됐지. 이런 정도였는데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구나. 내가 저 사랑하지 못했구나. 덜 사랑했네.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지? 이런 것들로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갈수록 뭡니까? 내 안에 작은 그런 점까지도 아주 작은 죄까지도 우리에겐 크게 죄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욥은 남들을 볼 때 뭡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뭡니까?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눈으로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내게도 회개할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인물이 여러분 성경에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이처럼 자신이 완전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큰 코 다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 어? 사울? 어떤 사울? 다윗.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표제 이 시편이 언제 쓰였는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표제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남편 우리아까지도 죽인 이후에 또 그것이 죄악인 줄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또 뭘까요? 다윗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했어. 나는 제사도 잘했고 번제도 잘했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것이죠. 또 왕인데 뭐 내가 왕인데 다른 나라 왕들은 다 이렇게 처와 처를 몇 명씩 거느리는데 뭐 그게 무슨 대수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밧세바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깨닫게 한 이후에야 비로소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을 구하신다?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실까요? 왜 상한 심령을 원하실까요? 겸손. 왜 상한 심령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한 심령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죠. 항복. 그게 뭡니까? 상한 심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아가 깨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깨져야지 상한 심령이 되죠. 자아가 단단하면 뭐예요? 심령이 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할 수 없어요. 자아가 깨져야지만이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아가 깨져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근육이 어떻게 발생을 해? 기존 근육이 찢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새로운 근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몰랐지? 그러니까 네가 운동을 하다가 더 이상 그렇지.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 있지. 그때 더 하는 게 네 근육이 되는 거야. 할 때까지만 하는 거는 그냥 그 상태고 더 이상 못하겠어 할 때 하나 더 할 때 그것이 너의 근육이 돼. 찢어지면서. 그럼 더 근육이 커지는 거지. 그 상한 심령이 뭡니까?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짐으로 뭡니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현재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한층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 수만 있다면 충분히 심령을 상하게 하시고 자아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야, 이만하면 됐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철옹성같이 쳐놓은 그 겹겹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깨부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라 해서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현재 만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찾는다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욥을 더 성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상한 심령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항상 뭡니까?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 말이죠. 자신을 점검하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제 70이 되셨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몇 년을 권사님을 키워오신 것 같아요. 70년 키워오셨어요.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키워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계속 키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그리고 하나,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약간 바뀐 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묵상하는 가운데 호련히 주의 부르심 받는 거였는데, 거기 하나라도 추가됐어요.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이 땅에 아무런 아쉬움도 없이, 호련히 이렇게. 이를 통해서 볼 때 삶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반응은 말이죠. 야,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주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야,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는 볼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척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성을 지닌 사람인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 아직도 뭡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의 사람이고,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볼 기회가 됐구나. 이 사람 뭐예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 이제 그런 기회가 됐어? 안 됐어? 예레미야 18장 4절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파상한다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혹은 개역개정은 얘 손에서 터졌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 그대로 망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진흙의 그릇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막 그릇이 빚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망쳤어. 그럼 그릇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난처하고, 야, 이제 끝났다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릇의 입장에서는, 야, 나 이제 끝났네. 망했네. 난처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토기장에는 뭡니까? 그것으로 다른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이 파상하는 것, 망가지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이 파상함을 통해서 다른 선한 것으로 만들어질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런 사실을 명심한다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언제든지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는 파상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토기장이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은 더 선한 것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였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상 항상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상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상 항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상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상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욥 또한 이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욥기 4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받기 전에 소유했던 재산, 욥기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비가 500이며.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2배예요, 2배. 욥이 그 당시에도 부자였지만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대로죠. 자식이 20명이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10명도 많은데. 비록 욥이 겪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는, 그 현재 속에서는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그 길의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고 그의 삶에도 풍성한 정금 같은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주목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경원이 고백할 수 있어? 너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너를 기르신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신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완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른 반응으로 그의 영적인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결코 외적인 조건만으로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종 판단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최종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죠? 서로 뭐 하는 것이죠? 권사님?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를 이해 못 합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서로 이해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믿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으면 하나님만 믿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뿐이에요. 자신의 행위보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은 여러분 뭘 통해서 발전합니까?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파야지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이렇게 가득 겹겹이 산성을 쌓은 사람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파야지, 깨져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로 말씀합니까? 파상하더라도 그걸 통해 자기가 선한 것으로 만드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깨지는 순간은 아플지라도 난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상 우리가 항상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소망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점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 항상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도와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우리 때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 주변이 첩첩이 매일달지라도 항상 하늘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약함들을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행위들이라 일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삶을 깨트리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깨어질 때에 우리가 참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난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이것을 파상하더라도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지금 강건케 하시며 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